가장 반갑고 좋은 소식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이 가장 반갑고 좋은 소식이 무슨 소식이에요? 사람 살았다는 소식. 가장 흉한 소식은 그 반대말. 근데 아주 정말 의사가 준비하라고 가족들 부르라고 그럴 때 그 눈앞이 정말 캄캄할 때, 의지할 때라고는 하나님밖에 안 계실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또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과 하나님께서 협력하셔서 생명을 살려내시는 아주 귀한 간증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눈동자 속에서 키우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엄마는 잠깐씩 피곤하거나 잠자거나 이럴 때 이 눈을 감고 자식을 못 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이렇게 지켜보고 계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여기 시편 139편 2절을 보시면, 시편 139편 2절 보면,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그랬어요. 이 통촉이라고 하는 것은 자세히 살피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는 아주 자세히 그 무엇을 특별히 아신다 그러느냐면 우리의 생각을 살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왜 다른 거를 통촉을 안 하시고 왜 생각을 통촉하신다 그러셨을까요? 우리들이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느냐고 불평하지 말라고 하는 찬미 있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왜 내가 이러한 다른 사람들은 하나도 안 겪는 고난을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느냐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거기에 대한 것이 에레미야 6장 19절에 보시면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자초하게 되었고 왜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이것은 내 생각의 결과라고 답변을 하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신다고. 나의 앉고 일어서고 하는 것을 살펴보시고 내가 무슨 생각을 어떻게 하고 그 생각을 어떻게 선택하는지를 살펴보신다고요. 그리고 그 생각을 어떻게 행동으로 옮기고 품었느냐에 따라서 오늘날 나의 처지가 이렇게 됐다고 하나님께서는 대답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주 당신의 눈동자 속에서 키우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저도 우리 아이들을 제 눈동자 속에서 키웠어요. 아이들이 어디 있는지 항상 주시해보고 밤낮으로 돌아오나 안 돌아오나 늘 기다리고, 그래서 저도 제 눈동자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심지어는 동물들도 자기 새끼를 자기 눈동자 속에서 키워냅니다. 저희 외갓집에 송아지를 낳은 암소가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희 외삼촌네 식구들이 송아지 새끼가
없어졌다고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아, 그래서 송아지 새끼 금방 누가 훔쳐갔다고 그걸 찾아야 된다고 해가지고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는데 연세가 지긋하신 저희 할아버지께서 편찮으셔가지고 방 안에서 못 나오시고 계시는데 저희 막내 외삼촌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새끼 난 암소의 눈동자를 들여다보고 그가 그 송아지 아니 그 암소가 어디를 보고 있는지를 찾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외삼촌이 알겠다고 그리고는 그 새끼 난 암소 있는 데를 가서 그 암소의 눈길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았어요. 아, 그랬더니 암소가 이렇게 되새김질을 하면서 어느 한쪽을 자꾸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평안해하는 거예요. 이 어미 소가 새끼가 없어지면 막 난리잖아요. 근데 아주 평안하게 되새김질을 하면서 어느 한쪽을 이렇게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눈으로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막내 외삼촌이 거기를 쭉 걸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구덩이가 움푹 파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약간 높으니까 거기가 잘 안 보여. 근데 그 속에 날이 더우니까 이 송아지가 그 구덩이에 가서 드러누워 있는 거예요. 더우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는 전혀 안 보이는데 누구는 알고 있어요? 어미소는 이 새끼의 움직임을 눈으로 계속 쫓았기 때문에 그 구덩이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어미만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도 자기 새끼를 눈동자 속에서 이렇게 키우는데 우리 사람도 항상 눈동자 속에서 아이를 키우지 않습니까? 저희 둘째 아들 레와가 지난주에 와서 이제 저희하고 어디를 좀 갔었어요. 갔는데 저는 뭐 이렇게 사람들과 만나서 이렇게 얘기도 하고 이러는데 우리 두 아들 내외는 보니까 이 눈동자가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그래서 뭘 보나 하고 보면 자기 딸의 동선을 따라서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이제 17개월 된 아이가 아장아장 걸어서 얼마나 잘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아이를 계속해다가 잠깐이라도 위험한 곳이다 싶을 때는 이 두 부모 중에서 하나가 쫓아가서 아이를 데려오고 놓아두고 또 애가 없어지려고 그러면 또 쫓아가서 데려오고 그러면서 이 엄마 아빠가 그 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않는 것을 제가 봤어요. 사람도 자기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눈동자로 아이를 지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할까요? 계속 동선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시편 17편 8절에 보시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눈동자 속에서 지켜주시는 것이에요. 이사야 49장 15절을 보시면 이사야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셔서 여기 시편 11편 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가 막히게 지켜보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시면서 특별히 우리 김옥순 자매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종길 자매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열심히
바라보고 있다고요. 그래서 사람들 마음속에는 누구에게나 두 가지의 생각이 들어오고 있는데 하나님 쪽의 생각을 깊이 하고 있는지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깊이 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넣어주는 생각을 받아들이면, 선택하면 우리의 마음이 평화와 기쁨과 사랑과 만족이 넘쳐서 우리들의 건강이 급속도로 회복이 되고 좋아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품게 되면 그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은 분노, 죄책감, 열등감, 외로움, 슬픔, 이기심, 좌절, 낙담, 절망, 이러한 감정이 마음속에 샥 들어오고, 그렇지 않으면 아주 음란한 호색적인 상상, 공상, 생각, 이러한 것으로 마음이 가득 차게 되면 이 세상 사람 어떤 사람도 건강이 소금 녹듯이 쭉쭉쭉쭉쭉 녹아내린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자세히 살펴보시는데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건강이 좌지우지 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느냐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항의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그것은 전적으로 너의 생각의 결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병이 회복이 되고 싶다면 우리는 무엇을 아주 단호하게 결심을 하고 해야 되느냐 하면 에레미야 4장 14절, 에레미야 4장 14절에 보면 에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아주 물로 씻은 것 같이 아주 깨끗하게 내가 이 악한 생각을 하지 않겠다고 포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들은 치료가 급속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오래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들의 건강을 이렇게 상하게 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시면,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여기 야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개인의 이름을 집어넣고 불러도 되는 것입니다. 선미야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선미야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죄값을 지불하고 사셨기 때문에 다 내 것이라고 주장하시는 것이에요. 옥명아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는 내 것이라. 이 구속이라고 하는 건 당신의 생명을 주고 구원했기 때문에 옥명이도 내 것이고 영자도 내 것이고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는 다 내 것이라고 주장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두려워 말라고. 그러면서 이사야 41장 10절을 보시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무엇을 어떻게 도와주시겠다고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무엇을 어떻게 도와주시겠다고 하는 것인지. 여기에 참으로 너를 도와주겠다는데 이 참이 어떻게 도와주는 것일까요? 이것은 내가 악한 생각을 버리겠다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생각에서 건져주시겠다고. 왜냐하면 우리들이 병이 들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었으니까? 악한 생각을 마음에 받아들여서 내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내가 그 악한 생각을 버리겠다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에서 건져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경험하는 것을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악한 생각을 또 다른 말로는 독사의 알이라고 그래요. 독사의 알. 성경에서 말하는 독사, 용, 뱀, 이것은 사단의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9장 5절. 이사야 59장 5절을 보시면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랬어요. 우리는 머릿속에 아주 생각을 돌리고 또 돌리고 돌리고 또 돌리고 그러죠? 이것을 거미줄을 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야. 이 먹다 이것은 완전히 이 생각을 선택해서 자기화시키는 것이에요. 그런 자는 어떻게 될 거라고요? 죽는다고. 즉 건강을 잃을 뿐만 아니라 생명도 잃고 영생도 잃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알이 밟힌 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55장 7절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넣어주시는 생각을 선택하든지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임신하지 않았는데 아기 낳는 사람 보셨어요? 반드시 임신을 하면 애를 낳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좋지 않은 악한 생각을 성경에서는 죄를 잉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잉태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출산을 해야지 돼. 해산을 해야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 속에 내가 어떠한 생각을 품느냐가 내가 배말을 출산을 하든지 비둘기알을 출산을 하든지 나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뱀은 사단을 상징하고 비둘기는 성령을 상징을 해요.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 비둘기 알을 품으면 나에게서 비둘기가 날아갈 것이고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품으면 나에게서 뱀이 나갈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욥기 15장 35절을 보시면 그들은 악한 생각을 베고 그랬잖아요. 먼저 생각을 악한 것을 임신을 하게 되면 불의를 낳는다고요. 마음의 괴유를 예비한다 하였나니라. 이 괴유, 속이는 일을. 그래서 우리들은 맨 처음에 내가 악한 생각을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그냥 좋지 않은 생각도 했다가 좋은 생각도 했다가 이러한 것들을 내가 만들어서 하는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생각을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 내 마음대로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두 생각이 사람 마음속에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것이요. 이것을 계명 중에서 첫 번째 계명이라 그래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말라. 그래서 두 신의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올 때 우리는 어느 쪽인가는 선택해야지 돼요. 이것을 야고보서를 보시면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들이 이 시험에 든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짓고 싶어 하는 욕망 속에 들어가는 것을 시험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싶어 하는 욕망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린 것이라고.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우리들이 사람을 미워하면 필연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불치의 병에 걸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람마다 유전적으로 타고나는 약한 데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친정 아버지가 후두암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는 이 기관지 쪽 그쪽이 약해요. 그리고 제 친정어머니가 위장이 약하시니까 그것이 저에게 유전이 돼 있어가지고 위장이 또 아주 약해요. 이래서 사람마다 유전적으로 약한 부위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좋지 않은 감정과 느낌과 생각으로 이 마음이 지독하게 불편해질 때 그 약한 부위가 툭 하고 터지는 것을 병이 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에 고통이 심하면 몸이 그 반응을 나타낸다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여기 요한일서 3장 15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보시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 하는 사람이에요? 사람 죽이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 형제를 미워하면 반드시 사람이 죽는데 누가 죽는다고요? 내가 죽는 것이에요. 내가 죽어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 미워하면 저 사람이 죽느냐? 그런 일은 없어요. 사람을 미워하면 내가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자기를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뭐 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에게 뭐 하라고? 사랑하라고. 미워하면 1차적으로 누가 죽으니까? 내가 죽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지 마.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다가 사랑해라 하고 호소도 하시고 그러는 것이에요. 사람 미워하면 너 죽어. 너부터 죽어. 이렇게. 그래서 요즘에 병이 생기면 병원에서 주로 하는 말이
불치예요, 난치병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난치병, 고치기 어려운 병이다 라고 해서 난치병. 불치병, 못 고치는 병이다 그래서 불치병이라. 요즘 병 들면 낫는 병이 뭐가 있어요? 요즘 병 걸리면 고쳐지는 병이 있을까요? 한번 볼까요? 당뇨병이 나을 수 있을까요? 당뇨병 한번 생기면 평생 동안 3가지 치료를 병행해야지 돼요. 약물 치료, 운동, 음식. 이 3가지를 평생 동안 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고혈압, 이것도 마찬가지. 무좀도 고쳐져요? 무좀도 심할 때 약 바르면 좀 낫는 듯해. 그런데 요 관리 소홀하면 무좀이 어떻게 돼요? 다시 재발. 모든 병이 약 쓰고 병원에 다니면 낫는 듯이 보였다가 증상이 좀 완화되었다가 조금만 등한히 하고 과거의 생활 방식과 마음으로 살면 다시 어떻게 돼요? 다 재발하잖아요. 그래서 나중 형편이 먼저 형편보다 더 심하다고. 그래서 개가 토해놓은 것을 도로 가서 먹는 것 같이 먹게 된다고. 그러므로 요즘에는 건강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누가 더 심하게 질병이 나타났느냐 안 나타났느냐 이 차이만 있다는 것 뿐이지 어린아이들이라고 그 유전인자가 없겠어요?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인자가? 어린아이들도 그 유전인자가 양친으로부터 할아버지 할머니대로부터 다 유전이 돼 있기 때문에 누가 먼저 병이 빨리 드러났느냐 드러나지 않았느냐 그 차이만 있는 것이지 세상에는 건강한 사람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나는 왜 이렇게 빨리 드러나고 저 사람은 90살이 됐는데도 아직도 안 드러난 것처럼 보입니까? 궁금하잖아요. 왜 나는 벌써 드러났어요? 우리 언니는 90살이 돼도 언니가 막 술 담배도 하고 엉망인데도 우리 언니는 건강하게 보이고 왜 나는 술 담배도 안 하고 아주 얌전하게 살았는데 왜 나는 병이 들었습니까? 이 차이가 어디에서 났다고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잖아요. 내 생각의 결과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술 담배를 마시고 그렇게 살아도 그 사람은 늘 무슨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긍정적인 생각을 했던 것이야. 누구한테 욕 좀 얻어먹어도 아이고 욕하는 사람 입이 더럽지 뭐 내야 괜찮아 이러고 툭 털어버리고 아유 술 한잔 마시고 잊어버리자 술 마시고 싹 잊어버리고. 그런데 일찍병이 나타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앉으나 서나 그 왼수 생각하는 거야. 앉으나 서나 안 잊어버려. 밤에도 안 잊어버리고 낮에도 안 잊어버리고 그 생각 악한 생각이 그냥 돌고 그러다 어느 날 참을 수가 없어. 아주 그냥 속이 부글부글 참을 수가 없어. 이 참을 수가 없는 순간에 우욱 하고 올라오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억지로 참았어. 그래서 마음이 짓눌렸어. 그러고 나서 몇 달 지난 후에 병원에 가면 석 달 전만 해도 건강검진 패트에도 이상이 없었다고 하던 것이 석 달 후에 가보니까 뭐라 그래요? 뭐 유방암이라는 둥, 폐암이라는 둥, 간암이라는 둥 이러잖아요. 아니 석 달 전까지만 해도 아무렇지도 않았던 대장에 암이 생겼다 그러고 막. 그럼 사람들이 아니 석 달 전에 아무렇지도 않았고 6개월 전에 아무렇지도 않아서 좋았는데 왜 이게 갑자기 생겼습니까? 의사들이 뭐라 그래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의사들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의사들은 병이 생기면 혹이 있는 거는 잘라내고 다른데 혹시 또 혹이 생기지 않게 하려고 항암제, 방사선 치료 막 하잖아요. 그런데 뭐는 해결하지 못해요? 마음의 감정은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 지독한 항암 치료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몇 날 며칠을 토하고 얼굴이 새카맣게 되고 손톱이 새카맣게 되고 발을 디딜 수가 없을 만큼 아파서 쩔쩔매고 그러한 그 지독한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를 했는데도 그 치료 주사를 넣으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그 죽이든가를 생각해. 그 지독한 항암 치료 주사를 맞으면서도 내가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유 이렇게. 내 병의 원인 제공자를 누구라고 생각해? 누군가를 생각하는 거야. 내 병의 원인 제공자가 누군가라고 생각하면서 미워해. 여기 항암제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도. 그런데 이것을 그 고생을 해서 맞았는데도 다시 어떻게 돼요? 재발하는 것은 여기 마음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래서 이곳에서 이상구 박사나 저희나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고 제가 이상구 박사도 이야기하고 저희도 얘기해. 왜? 여기에 기쁨이 차고 넘치면 약 중에서 최고의 약을 먹은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건강이 급속도로 좋아진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확실하게 약속하셨거든요. 여기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면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러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게 되면 죽을 병든 사람이 어떻게 될 거라고요? 생명으로 치료로 급속히 들어갈 거라고. 죽고 사는 게 다 어디에 달려 있다고요? 내 생각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주 감사와 기쁨과 사랑과 희망과 만족을 마음에 품게 되면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약을 가졌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으세요.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약 중에서 최고 좋은 약이에요.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뼈가 마른다는 건 뭐예요? 우리 막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러면 입술이 바짝바짝 타면서 뭐라 그래? 피가 마르는 것 같다 그러죠.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질투하고 열등감에 마음이 낙담이 될 때 우리들의 건강은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병의 원인과 치료의 방법을 확실하게 아셨지 않습니까?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고칠 수 있는 길을 찾았으니 그 길로 가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잠언 18장 14절을 보시면 사람의 심령은 사람의 마음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이 심령이 상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원망하고 섭섭하게 여길 때 마음이 상하면 하나님도 못 고친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때 우리를 고쳐주신다고 했는데요. 그 생각을 버릴 때 우리를 신속하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로 옮겨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내가 그 악한 생각, 독사야를 꽉 품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도 그건 어쩔 수 없어.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시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여기에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하나님도 못 고쳐. 내가 독사야를 꽉
품안고 엥! 그 인간 엥! 엥! 이러면 못 고쳐요. 그런데 그 섭섭함, 분노, 열등감, 죄책감, 시기심 이러한 것이 마음속에 착 들어오려고 할 그때 아주 초전박살을 해야지. 이번에 우리 저 잣나무 숲에 화재가 나서 깜짝 놀랬잖아요. 그런데 그 화재가 조금 났으니까 가서 발로 비벼 껐지? 이게 집채만해지면 발로 비벼 끌 수 있을까요? 이미 소방차가 와도 다 타버리잖아요. 모든 불이라고 하는 불은 아주 작을 때 꺼야지 돼요. 다 키워놓은 다음에는 소용이 없어요. 우리의 마음의 감정이라고 하는 불이 탁 켜졌을 때 즉시 어떻게 될까요? 즉시 꺼야지 돼요. 아유, 아파 죽겠네. 아유, 내 이 병이, 아유, 그 인간 때문에 생겼어. 이렇게 시작이 될 때 즉시 어떻게 돼요? 이 불을 눌러 꺼야 돼. 빨리빨리. 근데 눌러 끄지 않고 그거 생각을 이제 돌리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이 생각이 5분, 10분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이 불이 마음속에 번지기 시작해갖고 안 꺼져요. 제가 2급 화재 방화관리자 시험을 봤거든요. 2급 방화관리자 시험을 봐서 제가 그 자격증을 땄어요.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30평짜리 방 하나가 화재가 시작이 되어서 다 연소가 되는데, 완전히 연소되는데 몇 분 걸릴 것 같아요? 불이 이렇게 성냥불 하나 탁 꺼져가지고 탁탁탁탁 타는데 완전히 연소되는데 8분 걸려요. 벌써 불이야 하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창문 밖으로 이렇게 연기가 이렇게 나올 때는 이미 내부가 다 타고 나오는 거예요. 8분 걸려요. 제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야, 저게 사람 마음하고 똑같은데? 벌써 이렇게 감정이 들어와가지고 속에서 타닥타닥타닥 하고 타기 시작하잖아요. 그때 3초가 지나가면 폭발해버려요. 그래서 우리 전번에 로드 레이지라고 하는 그 영상 보니까 그 사람들이 상대방과 이렇게 화가 나서 다툴 때 몇 초를 참으면 된다 그러던가요? 3초만 참으면 되는데 그 3초를 참지 못해서 사람들과 이렇게 싸워가지고 벌금 내고 어려움 겪는 거 영상 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들 마음에 이 감정이 들어올 때 8분 안에 꺼야지 돼요. 그 끄는 방법이 그 생각이 머릿속에 아우 하고 아우 할 때 어떻게 돼요? 결심해야지 돼. 아유 그 인간 하면 벌써 몇 초 지나갔어요? 3초 지나가면 이제 돌기 시작을 해. 그런데 상대방한테 전화 오면 바로 막 속사포 쏘듯이 막 쏴붙이잖아요. 그래서 초전박살해야지 돼. 그 좋지 않은 생각이 아우 할 때 오 하나님 저 용서하겠습니다. 이 생각 안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을 막 부르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생각에서 쫙 회복이 돼요. 여러분 여기 어제부터 비 오기 시작했잖아요. 이슬비가 왔을 때 전속력으로 달리는 사람 봤어요? 이슬비가 이렇게 올 때 전속력으로? 그냥 가죠. 근데 소나기가 이렇게 후둑후둑 올 때 저 걸음이 좀 어떻게 돼요? 빨라지죠. 근데 소나기가 쫙 하고 내리면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는 전속력으로 달리면서 빨리 어디로 들어가야 됐다고 생각해요?
그러죠? 우리들이 생각이 이슬비처럼 들어올 때는 이 생각을 버리겠다고 작정을 해요, 안 해요? 작정 안 해요. 조금 빗방울이 들어와도 그 생각을 버리겠다고 결심 안 해요. 근데 그 생각이 쫙 들어올 때는 전속력으로 하나님께 피해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슬비가 내릴 때 이제 시작을 해야지 돼.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을 해야지 돼.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이슬비 오는 속도 나는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을 해요. 이렇게. 그러면서 소나기가 한두 방울 떨어지기 시작을 해. 그때도 예수님 부르기 시작을 해. 근데 난 아직 결심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은 결심을 안 하고 있어. 근데 그 생각이 본격적으로 탁 치고 들어올 때는 소나기가 쏟아질 때는 빨리 집에 들어가겠다고 결심을 하고 뛰어들어오는 것처럼 우리도 그 생각이 본격적으로 들어올 때는 이 생각을 안 하겠다고 아주 각오를 하고 결심을 하고 예수님께 막 불러야지 돼요. 전속력으로 집으로 뛰어들어오듯이 우리도 전속력으로 예수님께 피해야지 돼요. 그럴 때 내 결심이 확고해지는 것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면 그 순간 내 생각이 탁 끊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을 시편 40편 1, 3절을 보시면 시편 40편 1, 3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내가 예수님을 이제 막 부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슬비가 내리기 시작을 해. 그래도 막 부르기 시작을 해. 근데 소나기 올 때처럼은 강렬하지 않아. 왜냐하면 이슬비니까. 조금 더 센 생각이 들어와.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좀 더 하나님을 빠르게 불러. 그리고 그 생각이 강하게 들어올 때는 막 부르짖는 거예요. 막 부르짖는 거야. 그럴 때 뭐라 그래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를 때 속도감이 있는 것이에요. 속도감이. 우리가 이슬비, 소나기, 폭풍으로 몰아칠 때 우리들의 걸음에 차이가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래요. 그런데 이슬비가 와도 빗방울이 굵게 떨어져도 소나기가 와도 부지하세요라고 걸어가면 이래 맞으나 저래 맞으나 옷 다 젖어요. 내 마음속에 생각이 살살 들어오나 강하게 들어오나 폭풍으로 들어오나 우리는 전적으로 예수님만 의지해야지 돼요. 이거 이외에는 약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잠언 4장 23절을 보시면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치료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된다고요? 마음에서부터. 여러분 오래 건강하게 살고 싶으시죠? 건강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면 마음을 아주 일찍 지키십시오. 그러면 초전박살 이것을 경험하시면 우리 모두가 치료가 되는 것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왜 우리만 이런 고난을 겪느냐는 질문에 확실한 대답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았으니 하나님 저희가 그 길로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혹여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생각에 잠길 때,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할 때, 질투할 때, 낙담할 때, 열등감에 괴로워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한 승리를 하여서 병이 치료되어지는 저희가 되게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